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석 달간 통치 기간이에요. 짧을 수 있죠. 파악하다 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아직 18세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쉬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그것을 핑계로 변명으로 할 수는 없다.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호야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18세 될 때까지 그는 다스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우리가 18세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의 18세면 청소년기에 해당되지만 청소년 당시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야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다음 세대가 이런 신앙을 갖는 것, 우리가 다니엘이나 또는 다윗이나 굉장히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또 요셉도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이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 나이나 이런 것을 핑계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변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이런 다음 세대들이 준비가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비될 수 있도록 어떤 성장의 믿음의 성장의 이 단계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10절에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그때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남유다의 사람들의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을 그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워진 왕일 수도 있어요. 백성들에 의해서. 또 하나는 이 여호야긴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바벨론보다는 이 애굽의 편에 섰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이 여호야긴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호야긴은 두 번째 바벨론보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들켜지게 되고 의심받게 되는 부분이 아니었겠나 하는 것이 더 강하게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1절에 그의 신복들이 에봇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그들을 잡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야긴은 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지도자, 신복들과 함께 결국 바벨론으로 우리가 압송되는 이런 비참함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만 아니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던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보물과 왕궁 보물, 성전의 보물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가져갈 것이다.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예언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말씀과 같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솔로몬의 성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에서 적에 의해서 무너질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회. 돌아오라. 내가 말씀과 같이 되는 걸 보지 않았느냐? 내가 말씀과 같이, 내가 언약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구원의 성취가 되는 것이잖아요.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인재가 될 만한, 그리고 싸움할 만한 이는 모든 자를 다 데려갑니다. 반란이라는 것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인재들을 다 데려가고 남은 거는 비천한 자, 이런 자들만 남겨놓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 잡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유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비천한 자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남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늘 있죠. 이런 남은 자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겨졌네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남기신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비천한 자, 그 땅에서 남은 자, 이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신분상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천한 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이 정체성,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역사는 바뀌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마따니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모르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 이름을 통하여 그를 온전하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마따니아로서는 자유함이 있지만 시드기야라는 이름 속에서는 완전한 바벨론의 다스림이 그의 인생 속에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 11년간 다스리니라. 11년간 그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11년이라면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11년의 시간 동안에 시드기야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읽은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무게는 참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하며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떠세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 그 이름값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먹칠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 하나님이 바벨론에 순복하고 바벨론에 순응하며 바벨론에 복종해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니까 너희가 택할 것은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고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참 끊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깊은 신앙의 어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 그럴 수도 있고 순간순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많은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이런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진노하심이 이제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날 이제 유다의 멸망이 목전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배반이 유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은 여기에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전 589년에 애굽에서 굉장히 야심찬 왕이 들어섭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라고 하죠. 굉장히 야심찬 바로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이제 호브라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들어서면서 야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 욕심도 있는 이런 왕이 들어서니까 시드기야가 이때다. 야, 지금이 이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면 넘어져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환경이 이 여건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 환경과 여건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에게 야 이건 애굽이 이런 야심찬 왕이 들어섰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경의 변화를 살피지 않았어요. 오직 그냥 즉흥적으로 애굽의 야심찬 왕이 들어섰다. 시드기야가 이때야말로 우리가 바벨론 왕을 배반할 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국제정세. 어떤 되어지는 국제정세. 우리가 전문가들이 국제정세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얼마나 그 이야기가 맞아요. 소련, 러시아의 붕괴, 소비에트 연맹의 붕괴. 이거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드기야가
이 기회를 이제 지금이야말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내가 멀리할 때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배반의 이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어요. 25장에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것은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애굽에 지금 굉장히 야심차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왕이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티안 땅을 빼앗긴다면 이제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애굽에 야욕이 바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만충 지역을 만들어 두는 것,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어떻게 보면 올라오게 되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2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참 심하였어요. 성중에 그렇게 기근이 심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중에 기근을 허락하시나?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행하실 수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근이 들어서면서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왕을 이제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왕은 사로잡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눈치 보다가, 국제 정세 속에서 눈치 보다가 어떤 강대국을 좀 힘 있는 나라를 붙잡는 것, 이것 가지고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왕을 사로잡아 결국에는 끌고 갔다. 실제로 보면 참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눈이 보이는 그때 눈을 떠서 그것을 다 보게 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참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그 보이는 눈으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그 보이는 눈물로 정말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회개의 부분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고 또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그런 계기로 또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